수중개오라. 또 이 모든 보살들이 그래요. 이제 대중들을 따라서 개오시킨다. 깨닫게 한다. 이래요. 이 모든 보살들이 법문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스님들 각자 소임 맡고 또 하면서 또 신도님들 상대하고 뭐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럴 때 불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뭐 개인에게든지 어떤 단체에게든지 어떤 법회나 강의에서 하든지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법문의 종류라 내가 제목을 그렇게 이제 달았는데 모두 이제 어떤 법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인가. 불교에 참 메뉴가 많죠. 아주 다양합니다.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 뭐 인천인과교에서부터 아주 근기 따라서 또 우리 취향 따라서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죠. 자, 여기 염년 중에 이 모홍자재 시현 법문으로서 개오 세계해 미진수 중생하며 그랬어요. 모홍자재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을 개오시킨다,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모홍자재. 이건 이제 그야말로 참 불교 경전에는 이제 꿈 가지고 비유가 많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꿈을 깨는 것과 같다. 꿈에 대한 그런 또 허망한 것을 또 말할 때도 꿈을 말하기도 하고, 그 꿈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이광수 씨는 소설로 썼고, 그래서 참 불교의 그 꿈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또 월창거사,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그 거사분인데, 월창거사라고 하니까 술몽쇠언이라고 해서 꿈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참 뛰어난 내용입니다. 붙여볼 자 한마디, 불교라고 하는 것 말 한마디도 없으면서 꿈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불교의 그 내용을 그 술몽쇠언이라고 하는 책 속에 다 피력하고 있어요. 아주 그분이 월창거사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능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능경을 많이 읽고는 이제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술몽쇠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몽자재 법문이야. 그분의 술몽쇠언이라는 책은 몽자재 법문이야. 그야말로 꿈의 다양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연년 중에 이 시연 일체 제천 몰생법문 그랬어요. 일체 모든 하늘에서 죽고 그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인수와 같은 중생들을 개오시킨다 그랬어요. 하늘에 태어난다, 또 하늘에서 죽어서 뭐 지옥으로 간다, 땅에 떨어진다. 이 이야기도 불교 안에 많습니다. 뭐 부연 설명하기로 하면 뭐 사실 끝도 없죠. 정말 많은데 그런 예를 들어서 복을 지으면 천상에 난다. 말하자면 천상에도 복진 타락한다. 복이 다하면 타락한다. 타락하는 게 사람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마치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면은 그 세력이 있는 동안까지는 쫙 올라가. 여기 탄력 받으면 한참 올라가. 10m를 올라가는지 20m를 올라가는지. 올라가서 떨어질 때는 그냥 땅에 척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속 깊숙하게 박힌다 이거예요. 내려오는 그 힘에 의해서. 그게 천상에 올라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복진 타락하면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거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그 세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등등. 이게 이제 제천 몰생법문이야. 죽고 태어나는 그런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염년 중에 이설 일체 보살행 법문. 이거 좋죠. 보살행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참 그 수준 따라서 보살행이 참 이야기거리가 많죠. 많고 많습니다. 일체 보살행을 설하는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시키고, 또 네 번째 염년 중에 이 보지인동 일체 차라야,
일체 세계를 크게 진동해, 널리 진동해서 탄불공덕이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신변법문, 신통변화의 법문으로서 이 법문 내용 좋죠. 그저 사실은 법문 할 줄 모르면 그저 부처님 생애 잘 읽고 또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법신, 법신불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장황하게 써놓은 환경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뭐 환경은 전부 법신불 이야기니까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찬탄만 하는 거예요. 끝없이 부처님 찬탄하면은 그건 뭐 참 너무너무 좋은 법문입니다. 여기는 일체 차를 진동한다 했는데 뭐 진동할 거 없고 진동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아는 대로 부처님 공덕만 찬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법문이에요, 사실은. 나는 뭐 그렇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그렇다 하면서 부처님 생애만 잘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가지고 찬탄을 해도 끝도 없죠. 또 이런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하고 염념 중에 이 엄정 일체 불국토야. 일체 불국토를 엄정해. 잘 청정하게 장엄을 해가지고서 일체 대원해를 현시하는 온갖 큰 원력을 현시에 나타내는 그런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한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인연으로 여기 중국의 무석에 있는 영산대부를 갔었어요. 여기 가본 분 많죠. 우리 도반들인데 들으니까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이런 스님이 있어. 94년에 불사를 처음에 이제 대부를 하고 그 후에 계속 지금도 이제 개장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찬탄을 해서서 그 불사한 것을 하도 찬탄을 해서서 그래서 우정 이제 길을 쓰고 갔는데 정말 여기 뭐라고 엄정 일체 불국토 불국토를 엄정하는 거예요. 아주 장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체 대원해 큰 원력을 시연하는 그런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개호한다. 요게 딱 영산대부를 본 내 소감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가보니까 88m짜리 부처님을 모셨어. 근데 거기에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기껏 만지는 게 부처님 발가락 겨우 만지고 부처님 발가락 만지고 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쳐다봐도 제대로 안 보여. 저 밑에서 몇백 미터 밑에서 봐야 겨우 이제 그 불상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장관인데요. 이 시대에 그런 큰 불사를 했어. 그게 이게 뭡니까? 엄정이죠.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이죠. 그야말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말 난 김에 내가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가서 보시라고 모두. 그 다음에 부처님 탄생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높아 동으로 큰 동으로 몇십 미터 높이로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연꽃이야. 연꽃 봉우리가 딱 이렇게 있어. 그 2시간만에 한 번씩 이제 연출을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음악이 나오고 분수가 쫙 주변에 올라오고 연꽃이 쫙 이렇게 열려. 어마어마하게 커요. 열리면 거기서 부처님이 쫙 동자 부처님이 탄생하는 모습이 쫙 올라와.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양쪽에서 구룡토수야. 9마리 용이 주변에 돌아가면서 저 밑에 땅에 있어, 구룡은. 거기서 물을 쏘아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센 물줄기로 쫙 9방향에서 물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거야. 그걸 해놨다니까. 눈물이 팍 쏟아져. 그 광경을 보면. 그거 보고 눈물 안 쏟아지면 신심 없는 사람이야. 신신 시험만 하면 거기 가서 그거 보면 돼.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지금 그런 불사를 한다니까, 중국 정부에서. 완전히 불교를 그냥 은근히 국교처럼 그렇게 장려하고 있어요. 2번 놀랐지. 그 다음에 3번 놀란 게 또 있어. 범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범궁. 최근에 개장했다는 거예요, 범궁. 그 전에 가본 사람 못 봤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반 스님들이 또 한 팀이 또 왔어. 거기서 만났네. 예. 그렇게 많이 와, 하여튼. 근데 범천의 궁전, 경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 화엄경 보는 데서 그 화려한 내용, 온갖 칠보로, 장엄하고, 많이 보배, 걸핏하면 많이 보배로 하고, 무슨 보배로 하고, 유리, 자거, 만호, 산호호바. 그렇게 설명했죠. 경전의 설명은 못 믿죠. 현실에 보다도 훨씬 경전 설명이 부족해. 왜냐? 경전 설명은 옛날에 250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보석, 그 보물, 그 화려함, 그 사치스러움 가지고 했지 지금의 화려함에다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경전 설명이 훨씬 못 미친다니까. 그거 보면 범궁 어마어마해요. 그 천장을 전부 연꽃으로 장엄을 했는데 연꽃이 도대체 몇 송인지도 모르고 그 연꽃이 돌아가면서 전부 불을 밝혀. 순간순간 다른 색의 불을 밝혀. 그러면서 돌아가서 천장까지 올라가고 천장에서 내려오고 이쪽 방향에서 불이 켜지면 저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저쪽 방향에서 불이 켜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전부 금은 보화야. 그리고 나무는 금보다도 더 비싼 나무가 있대요. 그런 나무로 거기다 또 했고 대리석으로 이 바닥이라든지 벽은 전부 대리석인데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대리석으로 했고 일체를 대리석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비싼 그런 그 나무나 무슨 금은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정말 이 범천의 궁전이 화려하다 화려하게 장엄됐다 하는데 실제로 경전보다 더 화려하고 근사하게 해놓은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차 타고 가야 돼. 그냥 못 가. 걸어가면 멀어서 안 돼. 그런 정도로 했어요. 그 옛날부터 그 안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은 살리면서 그 주변을 전부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개장 안 된 게 5월달에 이제 개장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티벳 그 포탈라 궁전. 포탈라 궁전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못을 파가지고서 못 안에 포탈라 궁전을 딱 세웠는데 멀리서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9월달인가 10월달에 개장한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태자궁이야. 태자궁. 그 내년쯤 가면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태자궁인데 10달 태자. 우리는 10달 태자 되게 이렇게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태자궁이 옛날에 인도에서 궁전해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긴 모르지만은 사실 별것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얀 대리석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궁전을 지어놨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공사 중이라. 멀리서 봤는데도 100억인지 대리석인지 하얀 궁전을 가지고 옛날 인도의 그 건축 양식으로 그래 궁전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 게 그 한 도량 안에 다 있는데 전부 차 타고 가야 볼 수 있어.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옛날 지금으로서는 국보고 무슨 문화유산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바로 국보로 지정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불사를 여기 이제 국토장엄 해가지고 그 원력으로서 중생을 개호시킨다. 내가 그거 가서 개호가 된 거예요. 불사해놓은 거 보고 국토장엄 해놓은 거. 그러니까 도량을 아주 품위 있게 작만한 남자라도 아주 품위 있게 보면은 감동하게 참 작은 남자인데 참 이절 스님이 아주 격이 높은 스님인갑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거 와서 감동할 정도로 스님들 절을 그렇게 좀 구상을 하라니까. 그럼 사람들이 감동해요. 야, 그절 절은 작은데 참 품이 있고 격이 있다. 여기 사는 스님은 도대체 얼마나 수준이 있는 스님이 여기 사는 거. 이렇게 될 정도로. 그게 가능하다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은 자재 좋고 돈 많고 또 장비 얼마나 좋습니까? 장비와 자재가 워낙 좋으니까. 그 지금 여기에 보고 내가 그 얘기를 참으려다가 못 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엄정일체 국토하야 현시일체 대원해 법문. 이게 딱 거기에 맞는 거죠.
개인이 했던, 한 회사에서 했던, 아니면 국가에서 했던, 뭐, 그냥 큰 원력이야. 큰 원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시킨 그런 내용이라. 다행히,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바티칸 궁전의 거기에다가 맞춰서,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티칸 궁전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런 정도입니다. 가보신 분 있죠? 여기. 못 가보신 분 꼭 가보십시오. 여기서 3일이면 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가득이 써야 그 한 도량 안에서 써야 제대로 보지. 반나절을 딴 데서 보고 반나절 가지고 가면 쫓겨서 제대로 못 봅니다.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가득히 거기서 써야 돼요. 시간을. 그럼 만약에 가게 되면 그걸 꼭 유념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 분수쇼 하는 거 못 보고 오는데 다른 일정 잡혀 있으면. 또 6번째, 염년 중에 이 보섭 일체중생 은사. 일체중생들의 말을 전부 다 섭해. 보섭. 전부 다 섭하는 불엄성 법문으로서. 그러니까 일체중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다 알아듣고 말 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음성은 당신은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만은 각각 다른 소리를 하는, 다른 말을 쓴 그 중생들이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고 한다 이거요. 그런 그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하며. 그래, 말도 잘해야 된다니까. 이제 젊은 스님들은 꼭 그 영어하고 뭐 이러하고 어지간한 외국어는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부처님 같은 그런 신통이 없으면은 노력으로라도 그 외국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염년 중에 이 능우 일체 불법운, 일체 불법의 구름을, 모든 불법의 구름을 비 내리는 그런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하며, 또 염년 중에 광명으로 시방국토를 보조해 널리 비춰서 법계 두루하며 시현 신변, 신통 변화를 시현해주는 그런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하며, 염년 중에 보현 불신하여 불신을 부처님 몸을 널리 나타내어서 충변 법계하는, 법계에 가득하는 일체 열의 해탈력 법문으로서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해서 하나 남았네. 개호하며 보현보살의 건립, 염년 중에 보현보살의 일체 중해 도량해, 일체 대중들의 도량을 건립하는 법문으로서, 이 보현보살이 저기 앞에 있었죠.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해서 이와 같이 일체 법계를 두루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신령 개옥해 하시느니라. 모두 개옥해 한다. 그래 이제 화엄경하는 가운데서 여기 법문의 종류를 10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써먹었습니다. 음정일체 불국토. 그러세요. 사찰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찰을 소박하게 각자 그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가니까 막 그냥 염주를 깎아가지고 온 도량에다 걸어놓은 그런 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특색이죠.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법문으로서 내가 나의 소신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장기이기도 하고 그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불교 TV를 가만히 들어봐도 늘 그 자기 장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49제 이야기라든지 전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만 아주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잘 하는 스님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인과 이야기, 인과 법문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입만 뗐다면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걸로 이제 본문을 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무화나 공이나 연기, 이것도 이제 자기 그 불교적 소신을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평생 그걸로 이제 법문하는 이들도 있고, 뭐 기도 가지고 이제 법문하기도 또 좋죠. 기도나 뭐 영험 이런 거 가지고 법문의 종류를 이렇게 살피면서, 야,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법문의 종류가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중생의 득이기라, 중생들이 그러한 법문으로서 이익을 얻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의 법문을 듣고 염년 중에 일체 국토에 가경 각각 저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의 타 악도자, 악도에 떨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영리 기고하며 영원히 그 고통을 떠나게 하며, 그 좋죠. 우리가 어디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법문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튼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감동을 주고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각 저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의 주 사정자, 삿된 선정에 머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정치, 바른 선정에 들어가도록 한다. 좋죠. 참 정법으로, 아무튼 정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수기소락하여 그들이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생어 천상하며 천상에 태어나게 하며, 또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성문, 벽집을 지에 안주하게 한다. 그 각자 수준과 취향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수준의 수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문 하고 싶은 사람 성문, 벽집을 하고 싶은 사람 벽집을, 보살하고 싶은 사람 보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선지식하야, 선지식을 잘 섬겨가지고서 중복행, 여러 가지 복의 행을 갖추게 한다. 이거 좋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선지식이, 안목이 있고 덕이 있는 선지식이 있다면 그 선지식을 잘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섬기는 것도 결국은 선지식 섬기는 거죠. 우리 저 뒤에 이제 그 입법계품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섬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행을 갖추는 거죠. 온갖 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심을 바라게 하며, 또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취여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한번 되면 물러서지 아니한 그런 경지에 나아가게 하며, 참 불교 한번 듣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하는, 그 절에 와서 법회 한번 참석하면은 결코 이제 떠나지 않고 그 절에 늘 와서 법문을 듣게 하는, 이것도 불태전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득 정지안하여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서 열애 속엔 일체 제평등법, 열애께서 보신 바 일체 모든 것이 평등한 도리, 평등한 이치, 이것을 보게 한다. 또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재력과 여러 가지 힘과 그리고 모든 원력의 바다 가운데 안주해서 무진지, 담이 없는 지혜로서 이위 방편을 삼아가지고서 제불국을 청정하게 하며, 또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개득 안주 다 비로자나 광대원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대한 원력의 바다에 안주케 해서 생열애 갖게 하느니라, 열애의 집에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원에 안주해가지고서 열애의 집에 태어난다. 열애의 집에 태어나면 바로 열애의 아들이니까 바로 부처가 된다. 성불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